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대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바른교회 예배는 코로나 시국이 위중한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대신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영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하지 못했던 성경 공부와 또 매월 첫째 주는 사무엘상이 아닌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그 앞장 18장에서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친히 그곳에 보내어 구출 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일에 있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던 주의 사자들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라고 집 앞에서 농성을 벌리는 장면이 19장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단순히 갈취하거나 그들을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성적으로 그들을 이용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상관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남자와 여성 간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동성애로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이들의 범죄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또 사람의 인권, 여러 가지 생명 존중에 관하여서도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집단적으로 서스럼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조카 롯은 자신의 명예와 또 손님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신의 딸들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인용해서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죄악이 가득 차고 그 범죄의 깊이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국가 혹은 도시 혹은 내 문화 공동체가 멸망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일부 지도자들의 또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본문을 이용해서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범죄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나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 범죄로 인하여서 닥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의인이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간청에 따라 50명 혹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의인이 있을 경우에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의인의 부재가 낳은 결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범죄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 너무나 가득 차서 멸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의인의 부재로 인해 생긴 결과물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정해 두고
이 범죄 혹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규탄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할 태도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맞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매우 타당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의 범죄 때문에 이 성이,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그들을 혐오하는 행동,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장, 19장을 통하여서 분명 의인의 존재가 멸망을 막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죄악된 본성 속에서 그 죄에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러 가는,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도시 가운데 만약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있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맨 처음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갔을 때 니느웨 성읍이 구원받았던 것은 그들이 회개함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니느웨는 궁극적으로는 망합니다. 나훔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그들에게 임하여 완전히 멸망에 이를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 결국 의인의 존재가 한 성읍의 생존과 멸망을 좌우한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범죄, 또 점점 하락해져 가고 끝을 알 수 없는 이 범죄의 모습을 보면서 말세다라고 혀를 차며 걱정하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찾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일까? 의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에 저희 딸아이가, 첫째 딸이 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나는 이런 잘못했고 이런 잘못들을 했는데, 이런저런 실수들을 했는데 아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죠.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의인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 받은 자들이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행실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해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일 뿐이죠.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그 행위의 결과로 의롭다 평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의 단순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인정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의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실로 인하여서 의인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고
아무리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보혈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생긴, 우리가 획득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그 의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이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인정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의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단순히 죄악으로 인한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인의 부재가 최종적인 트리거 혹은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의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어야겠죠. 아울러서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동성애자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는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흉이다라고 지적질하고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은 결국 의인의 존재 여부,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들의 추악한 죄악은 그 자체로 추악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가 쏟아내야 할 원망의 대상은 아니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손가락질을 멈추고 사랑을 베풀며 동시에 나는 과연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에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의인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복잡한 이 시국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말세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나는 과연 주께서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들이 날마다 새록새록 떠올라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날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새로워지는 더욱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환경과 나라와 이 여러 가지 환경을 살펴보면 참으로 걱정스럽고 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주님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계속해서 의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명백한 의인에 대한 기준의 바른 이해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고 언젠가 주께로 인도할 귀한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생업 위에 복을 더하시며 저들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격과 기쁨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바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시 뵙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또한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